자, 오늘 다니엘 8장 13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맞죠? 13절부터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엔 12절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 뭡니까? 두 짐승의 환상이었어요. 두 짐승의 환상.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왔고 한 두드러진 뿔을 가진 순염소가 나왔습니다. 이 둘이 이제 싸워가지고 염소가 이기게 되죠.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데페르시아를 말하고 두드러진 뿔을 가진 순염소는 그리스 왕국을 말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뿔 자체는 첫 번째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뿔이 꺾이면서 4개의 뿔이 나왔죠.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왕국이 4개로 분열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이 작은 뿔이 또 막 커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 작은 뿔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적용으로서 과거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설명을 드렸고요. 예언적으로는 데올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작은 뿔이 행한 온갖 악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은 뿔이 행한 악행 중에서 핵심은 바로 성전을 훼손시키는 거죠. 성전 경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제 모독을 하는 것이죠. 성전을 모독합니다. 자, 성전을 모독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 즉 경배를 망가뜨린다는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 그 말이죠. 상당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였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자기를 높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성전을 훼손시켰다 그러는데, 지금 이 역사적으로 말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게 되면 과거 사건이니까 뭐 문제가 간단해요. 그 존재가 구약 시대죠. 아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신구약 중간사 시대인데,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성전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망가뜨렸단 말입니다. 모독했단 말입니다. 성전에다가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린다든지, 사람을 죽여서 피를 뿌린다든지, 우상 제단을 세운다든지, 이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인데, 당시 성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언적으로 이 존재가, 이 작은 뿔이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대환란 때에도 역시 희생제를 금지시키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대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뭐 곧 오겠죠. 조만간 오겠죠. 조만간 주님께서 하늘로 공중으로 오시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또 땅에는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환란 때 성전 경배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경배를 모독한다고 합니다. 희생제를 모독한다고 합니다. 희생제를 중지시킵니다. 그럼 희생제를 드려야 중지시키죠. 희생제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은요, 대환란 때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대환란 때 성전이 어떻게 있고 성전 경배가 모독당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좀 피상적인 것 같아서 성전 자체를 조금 집중해서 제가 보조 교환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보세요. 거기 트럼프 부분은 좀 넘어가고 성전 부분만 한번 보세요. 성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원래는 출애굽 때 성막이었죠. 성막.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경배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서 성막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천 아니에요. 천막 아니에요. 천막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동물들을 잡아서 희생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임재하신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더라도요, 광야 생활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연기로 가득 채우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고 두려워 떨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또 성전 경배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행했죠. 자,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이었죠.
광야 시대는 성막이었는데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세우죠. 성막이 임시적인 천막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면 성전은 제대로 된 구조물이죠. 예루살렘에 딱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모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은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막보다 상당히 규모가 컸죠.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그 본 구조물에 대해서는 2배가량밖에 넓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뜰이라든지 외관 이 모든 것들을 합치게 되면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요. 또 거기 있는 그 번제단도 성막에서 쓰던 번제단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요. 물대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막에 있었던 그 빵 차리는 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전에는 10개씩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규모가 커지고 많은 것들이 하여튼 커졌어요. 웅장해졌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또 약속하셨고요. 솔로몬에게도 이와 연관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됐죠. 언제 파괴됐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 파괴가 됐죠. 느부갓네살이 파괴한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이제 파괴했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을 파괴했죠. 여기서 파괴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 정도가 아니라 성전을 좀 훼손시켰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에요. 없애버린 것이죠. 없애버린 것. 이렇게 바빌론 포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을 세워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상태에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죠. 자, 성전을 짓습니다. 새롭게 성전을 짓습니다.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코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했지만 그렇다고 코레스 성전이라고 불리지는 않겠죠? 예, 코레스는 이바 왕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도록 쓰임 받은 것뿐이지 코레스가 대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수르바벨인데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상당히 이제 위험 있고 또 왕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온 왕국이 기쁨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는데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들이 어렵사리 성전을 짓습니다.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여튼 성전을 지어냈어요. 예. 성전을 짓고 그들은 아주 기쁘게 주님께 경배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 때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8장에 봤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작은 불이 성전을 훼손시켰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 이때는 성전을 훼손시킨 것이지 완전히 파괴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성전 파괴했다라고 말하지만 성전이 이제 아예 다 뜯어버려가지고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파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훼손을 시키는 것이요. 부분적으로 훼손을 시키고 건물 자체의 훼손보다도 성전에서 경배드리는 것, 그 성전 경배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것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수르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워진 것이니까. 헤롯 성전도 있는데 헤롯 성전은 뭐냐면 수르바벨 성전이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헤롯이 이 성전을 보수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만듭니다. 거기 모형 사진 집어넣어 놨네요. 거기 이제 본 구조물은 수르바벨 성전 자체예요. 거기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약간 확장하고 했으면서 이 외관 말입니다. 외관. 성전산 지역 자체를 2배로 크게 쫙 펼친 다음에 아주 커다란 운동장 같죠.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요 밑에 맨 밑바닥에 점점점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물론 모형이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크기라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엄청난 큽니다. 축구장 몇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구조물도 구조물이지만 그 이외에 있는 뜰이라든지 회랑이라든지 그런 외곽 지역까지 건설했고요. 또 성전이 언덕에 있단 말입니다. 언덕에 있는데 위를 평평하게 했으니까 나머지를 절벽처럼 딱딱 깎아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각각 벽이 됐죠. 벽.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이제 만들었다고 건축했다고 말하죠. 그래서요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르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확장되었고 헤롯 성전이 우리가 이제 고증된 성전 중이고 성전 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가장 확실하게 고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제2성전을 말하게 되면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도 결과적으로 파괴됐습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죠. 자, 이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건물에 올려온 돌 하나하나까지 정말 아름다운 돌로 잘 깎아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모두가 제2성전이라 그래요. 어떤 생각하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제2성전, 헤롯 성전이 제3성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르바벨 성전이 파괴돼서 헤롯 성전에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제1성전,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을 합쳐가지고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수르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파괴됐다고 했잖아요. 파괴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제 서쪽 벽이에요. 여러분 사진에 보게 되면은 뒤편에 있는 벽이 서쪽 벽이거든요. 뒤편에 있는 벽이 서쪽 벽인데 그것을 지금 통곡의 벽으로 쓰고 있죠. 통곡의 벽. 이 성전살에 있는 이 위에 평평한 지역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성전산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것이 그대로 이 평평한 지역은 있고 여기 있는 구조물들만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남아있는 것은 저 뒤쪽에 있는 그 서쪽 벽, 통곡의 벽. 자, 제2성전이었습니다. 망가졌죠.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번에 지을 성전은 제3성전이죠.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세운다 만다 이런 말들을 꽤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3성전, 모든 유대인들은 물론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 전통파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제3성전을 짓겠다 말겠다. 예루살렘에는요 제3성전 연구소라는 것이 아예 있어요. 거기 가보게 되면 제3성전에 대한 모형도도 이제 그 모델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쓸 제사장들의 그 옷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막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몇십 년 전부터 성전에 쓸 돌도 다 깎아놨다는 기사들도 많이 떴었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제3성전이.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찾진 않겠지만 에스겔 40장부터 44장까지 보게 되면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완벽한 성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천년왕국 성전이라 그래요. 메시아의 성전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면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주님께서 이제 왕이시여 하나님으로서 그 성전에 계시게 되겠죠. 예, 하여튼 완벽한 성전이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전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 맨 밑에 보게 되면 현재 성전산 모습이 나와 있죠. 왼쪽에 있는 그 헤롯 성전에 있던 그 터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네모 박스가 이제 거의 그 상태의 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과거에는 성전 구조물이 있던 지역에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죠. 황금돔. 여러분 예루살렘
관련된 사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들이 아마 이제 그 번쩍번쩍한 황금으로 도움되어 있는 그런 건물인데 그것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위돔 사원이라고도 해요. 이 밑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다 세워가지고 바위돔 사원이라고도 하고 황금으로 번쩍번쩍 만들었다고 해서 황금돔 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곳이죠. 이 사원은 성전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전이 아니죠.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이고 여기 보게 되면은 황금돔 사원이 있고요. 남쪽에는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 다 사원인데 사람들은 보통 황금돔 사원만 잘 알고 알 아크사 사원을 잘 모릅니다. 그도 그런 게 황금돔 사원은 사진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과 관련된 뉴스만 있으면 하여튼 황금돔 사원이 조명이 되니까 잘 아는데 알 아크사 사원은 잘 몰라요. 여기는 돔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알 아크사 사원이 좀 더 중요한 장소라고 합니다. 자,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쪽이죠. 통곡의 벽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황금돔 사원 그 약간 그 위치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동문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동문입니다. 성전 동문인과 동시에 예루살렘 동문인데 이 동문이 좀 닫혀 있어요. 그냥 자물쇠로 닫혀 있단 말이 아니라 벽돌로 그냥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에 이 형상만 남아있지 막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뚫리겠죠.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튼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막아 놓으신 것 같아요. 자, 현재 성전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어디다 지을까요? 원칙적으로 말하기도 황금돔 사원을 치워버리고 지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솔로몬 성전했던 그 자리고요. 스룹바벨 성전했던 그 자리입니다. 예. 원 성전의 구조물 자체에 있던 곳이 바로 황금돔 사원에 있는 그 자리예요. 중앙에 있거든요. 이걸 치우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을 치우고 짓는다?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 성전을 지을지가 관건이에요.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이 오고도 이걸 파괴하게 놔두겠냐고요. 분명히 유대인과 무슬림들의 갈등 속에서 성전이 언제 어떻게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성경 예언에 따르면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질지가 궁금합니다. 자, 제3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현대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운다고 하고 또 성전이 세워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겠습니까? 대환란 때 세워질 것이에요. 대환란 때 세워질 것이고 이 성전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는답니다. 대환란 때의 모습이에요. 대환란 때의 바로 작은 뿔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면은 이 성전은 이 제3성전을 세우게 되면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서 희생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동물을 잡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경배 받지 않으세요. 왜 받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희생제에 속한 그런 모든 예표들을 다 성취시키셨어요. 구약의 모든 동물들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할 뿐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피로써 성취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현재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절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또 다른 메시아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 성전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또 들어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희생제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경배를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대환란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대환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또 다른 경륜이 펼쳐지긴 하겠지만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인 거예요?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일꾼이 될까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직접 활동을 하겠지만 아직은 대환란이 있기 전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이니까 말입니다. 이 제3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성전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 된다면 이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역시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스라엘 편을 들고 하니까, 물론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건 좋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편을 들고 또 성전 재건에 도움이 되는 발언들도 하니까 마치 트럼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인 양, 그리스도의 예표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예표일 가능성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거짓된 성전을 지으면서 거짓된 종교 행위를 이끌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평화안이라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평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다가 평화안을 제시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예루살렘과 연관된 부분 말입니다. 자, 동예루살렘이 지금 뜨거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예루살렘. 이 부분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까지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은 확고부동한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확고부동한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 평화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당근을 주었냐면 동예루살렘 지역에다가 팔레스타인의 수도를 건설하게 도와주겠고 대사관도 건립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이 안을 받아들이면은 경제적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전산과 연관된 부분 말입니다. 성전산과 연관돼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각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각 종교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했죠. 자, 아무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도를 건립하게 해준다고 한들 예루살렘 자체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모든 아랍 사람들이 단결해서 이 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트럼프가 제안한 이 안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장악하는 것이에요. 성전산 부분도 이스라엘이 장악하는 것이고 여기에 각 종교가 자유롭게 자기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전산 위에 있는 이슬람 사원, 현재는 성전산 위에는 이슬람 사원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가망성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당장 성전에 세워지진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분위기를 무르익게 함으로써 성전이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여기 밑에 성전산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에 그럼 성전이 세워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금돔 사원을 깨트려버리고 여기에 성전을 세워주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되게 힘들겠죠. 아니면 알-아크사 사원을 깨버리고 성전을 짓는다? 그것도 아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엄청 반대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알-아크사 사원이 황금돔 사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다 지을까요? 요 사이에 황금돔 사원과 알-아크사 사원 사이에 요 터에다, 이 터도 꽤 넓습니다. 가보면요, 꽤 넓어요. 여기에 성전을 짓는다. 아니면 황금돔 사원 위에 북쪽에다가 짓는다. 예,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그 가능성이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 깨고 짓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이제 아마도 이 이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아마 타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 알려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공터에다 짓는다면 거기다 조그맣게 어떻게 성전을 짓겠어요? 아니요. 성전은요. 꼭 커다란 과거 헤롯 성전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게 짓지 않아도 돼요. 광야의 성막처럼 천막으로 지어도 됩니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성전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니엘서의 모습은 성전의 모습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이때 희생제가 드려질 것이고 이 희생제를 적그리스도가 이제 금지시킬 것이라는 말만 나오죠. 그러니까 희생제가 드려질 수 있는 성전 경배가 드려질 수 있는 정도의 성전만 준비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거대한 성전 이 세워지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싹 제거되고 세워져야 되겠지만 에스겔서 성전은 사실 언제 세워지는 성전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하나님의 이 재림 예언 프로그램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지 사실상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고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은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와 있는 성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에스겔 성전을 모델로 해서 제3성전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에스겔 성전을 온전히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현재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운다고 할 때 에스겔 성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 다른 게 많아요.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재림을 하셔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며 세우시는 성전은 제4성전이 되겠죠. 제4성전이란 말은 쓰질 않아요. 교계에서는 제3성전까지만 쓰고 제4성전이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마지막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 예언을 쭉 보게 되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훼손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 갈아엎고 새로 세우실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세우실 그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이고요. 우리 주님의 성전이자 왕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 성전산과 연관해서 제3성전은 어떠한 타협을 통해 세울지 아니면 군사력으로 무너뜨리고 세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아닙니다. 주님 세우신 성전 아니에요. 다니엘 8장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당연히 제3성전이 맞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성전을 세울 것이고 거기에서 성전 경배를 드릴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했던 성전 희생자도 이제 모독해버리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겠죠. 그때 가서 유대인들은 속은 것을 알게 되겠지요. 자, 본문을 보도록 하죠. 8장 13절. 예.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자, 아직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환상 내용이에요. 11절 12절에서 성소가 훼손되는 것,
성전이 모독되는 것, 이 기간과 연관해가지고 2300일이란 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300일. 자, 대환란이거든요, 지금. 작은 뿔의 역할, 예언적으로 말해서 대환란 기간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인데, 대환란은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우리가 9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지만, 7년이 반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3년 반씩. 전 3년 반은 그렇게 큰 박해가 있지 않아요. 후 3년 반이 본격적인 박해고, 그래가지고 전체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이 진짜 대환란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이면 42개월이고, 성경에서는 한 달이 30일 체계니까 42개월이면은 뭐예요? 1260일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도 하죠. 1260일이에요. 근데 2300일입니다. 그 2300일은 1260일이 넘으니까 7년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그럼 또 모자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1260일에다가 1040일인가가 좀 더해진 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환란 기간이 더 늘어난단 말입니까? 아닌 게 아니라 다니엘서는요, 대환란 기간에 대해서 약간 유동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260일을 말하지만 다니엘 12장에서는 1290일도 있고요, 1335일도 있고, 여기도 2300일이 나오네요. 자, 숫자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일단 민감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언을 연구하면서 숫자의 필요 이상으로 민감할 때 그냥 있는 문자적으로 숫자를 보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숫자에다가 이런저런 해석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안식교 같은 경우는 2300일 가지고 이상하게 종말론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이단적 학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시한법 종말론이 나오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2300일인데 뭐에 관한 2300일이냐면 성소가 깨끗해진다는 단서가 붙어있어요. 14절 끝머리에. 그렇죠? 지금 그냥 전체적인 2300일이 아니라 11절부터 12절 하면서 성소가 훼손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소가 깨끗하게 되기까지 2300일이라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환란 후 3년 반이 있지만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겠어요?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지만요, 약간의 모종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무한 기간이 필요할까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성소가 깨끗해지기 위한 기간, 좀 더 쉽게 표현하게 되면요,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망가진 그 성전 부분, 그러니까 훼손된 경배.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가짜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메시아가 이 성전에 들어 앉아가지고, 제3성전에 들어 앉아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을 거 아니겠어요? 단지 경배만 금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도 죽이고요, 사람들을 죽여서 희생자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죄악과 혼돈과 더러움이 그 성전에서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천윤왕국을 세우기 전에 치우고 깨끗하게 하는 모습이죠.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39장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9장 보게 되면 39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르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의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라고 말합니다. 7년 동안 무기를 태운대요. 이거는요, 아마겟돈 전쟁 끝난 다음에 대살육이 있는 것을 다 치우는, 청소하는 그런 모습과 연관된 문맥입니다. 12절도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7달 동안 매장하여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멸하고 죽인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체들.
그 무기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또 저기 천년왕국 때는 전쟁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그쳐요. 예, 무기들이 없습니다.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시체를 치우는데 7달이 걸리는 것이고 무기들을 치우는데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은 천년왕국을 세우신단 말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대관을 하고 해가지고 대관식을 해서 이제 왕국을 다스리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 안 먹었던 전쟁으로 망가진 부분들 다 해결해 놓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들 다 심판도 하실 것이고요. 마귀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집어넣고 적그리스도도 불못에 집어넣고 이런 모든 과정들, 즉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그런 모든 정돈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소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만의 성전을 세우시게 되겠지요. 사탄이 더럽힌 그 성전은 치워버리시고요. 주님의 성전으로 딱 정돈해서 에스겔 40장부터 나와 있는 그 성전. 그렇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천년을 통치하시는 왕궁이요 성전인 그곳에 앉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15절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서 있더라.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이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쭉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해석해 주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8장 앞부분 내용들 이미 다 다뤘으니까 해석을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7장에서도 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해석해 주시는데 7장에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8장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나오니까 소급해서 7장에서 해석해 준 천사도 가브리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고지하는 역할을 가브리엘이 했고요. 미카엘 같은 경우는 전쟁하는 천사인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보통 등장을 합니다. 자, 가브리엘을 설명해 줍니다. 17절 보니까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이 환상 8장 전체를 보는 그 환상은 마지막 때를 위한 환상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8장 앞에 있는 그 순념소가 어쨌니 뿔이 어쨌니 하는 내용들 알렉산더가 어쨌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쨌니 하는 내용들을요 과거 역사에만 한정시켜서 해석합니다. 미래 대환란 때로 해석을 하지 않죠. 과거 역사에 다 성취된 내용으로만 보는데 17절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상은 과거 역사적 적용도 예표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진짜 적용은 대환란을 위한 이제 예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상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23절 보세요. 23절. 그들의 왕국의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는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뭐 이들 왕국의 나중 때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범죄자들이 가득 차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죠. 인간 세상은 항상 범죄자들이 가득 찼었고요.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적용되는 특별한 시대가 있으니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가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가가 되면 죄인만 남을 거 아니겠어요. 죄인들만 남으니까 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겠죠. 자, 대환란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 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용모를 한 왕,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작은 뿔의 모습이고요. 7장에서도 네 짐승의 환상을 말할 때 네 번째 짐승이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포악성, 잔인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다는 말은 지혜를 말하죠. 적그리스도는 또한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포악성과 더불어서 지혜가 있는 존재,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24절 보게 되면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파괴. 예. 무서운 용모를 했다는 말과 연관되겠죠. 적그리스도의 잔인성, 파괴성.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합니다. 예.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포악성이 특히 거룩한 백성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오늘날은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이지만 대환란과 연관해서 볼 때는 유대인과 연관돼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포악성을 낼 겁니다. 대환란은요 전 세계적으로 임하겠지만 특히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대환란이 될 것이에요. 자, 그의 포악성. 25절에서는 그의 지혜. 앞에서 난해한 문장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기술을 늘립니다. 자, 오전에도 설교 드릴 때 말씀드릴 때 4차 산업혁명 간단히 말하면서 마지막 때는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지혜가 있고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기술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지혜와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멸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기술이에요. 사람들을 멸하는 지혜예요. 인류 역사상 많은 지식과 기술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기술들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술도 있지만 오늘날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지식과 기술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지혜면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지혜면 그렇습니다. 마귀적인 지혜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점점 세상을 악하게 하고 있는데 대환란 때는 더 할 거란 얘기죠. 특히 평화로 많은 걸 멸한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을 멸하는데요. 그냥 죽이지 않고 평화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죽이는 것이에요. 자, 저 사람을 죽이자. 끔찍하게 그 사람을 왜 죽여요? 저 사람이 죽여야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죽여야죠. 저 집단을 멸합시다. 어떻게 그 집단을 멸합니까? 저 집단이 제거되어야지 세상은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죽여야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 히틀러가 볼 때는 세상에 가장 열등한 민족이고 악한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이 제거되어야지 세상은 더욱더 살기 좋아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도 일종의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말한다면요. 자, 오늘날도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대환란 때 특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 사람들을 죽이는 지혜. 25절 뒷부분에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죠.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자, 아마겟돈 전쟁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 군대를 모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멸망하죠.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진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권력 다툼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의 권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과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만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8장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은 앞부분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좀 조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적그리스도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
자,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그는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즉 짐승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26절.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 기절까지 했다 그래요. 27절에 기절.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제거하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악한 왕, 난폭한 왕,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멸하고 죽입니까? 다니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 환상을 많은 날 동안 있을 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많은 날 동안 있을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26절 끝에서. 기절했습니다. 힘듭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내용을 아는 것만 갖고도 다니엘은 힘들 정도죠. 자, 7장 마지막도 그랬었죠. 7장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를 다루지만 그 모든 과정은 유대인들이 고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7장 28절에서도 용모가 변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8장에서는 기절했다 그러죠. 자, 우리는 지금 7장과 8장에서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의 모습, 역사를 쭉 훑으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 대환란 때의 모습을 보았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행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여러분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것이고 대환란 때 고통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수록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아까 성전 얘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또 수많은 세계 역사 정황 속에서 볼 때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전이 세워질 가망성이 점점 보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무슨 발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를 띠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를 띠든 그 자체보다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나 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올라갈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올라갈지 그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환란 때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소문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저 성전 자체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웠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기절도 하고 용모도 변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고 아직 대환란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귀의 영으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은 괴롭힘 당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나가시는 주님께서는 승리자이십니다.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나갈 때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예언을 공부할 때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